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곱의 우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대주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을 갈 때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한 것,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일반적인 길을 선택하고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 우물가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피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찾아 나오는 이 여인을 선택하면서 그 한 영혼을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는 참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여인에게 진리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기 위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자세로 다가갈 때 그 여인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리의 생수를 전해주게 되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 우리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가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대화가 무르익어 갈수록 상당히 더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펼쳐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이 일은 사실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례적인 물을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이제 진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진정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이 여인이 그 물에 대한 이해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런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여인도 물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제를 전환시키면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물과 남편과는 전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지금 현재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어쩌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끌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나약함과 나의 갈급함, 그리고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어떤 이런 모습들,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해결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녀의 삶의 궤적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갈급함, 어쩌면 사랑과 어떤 영적인 갈급함, 여기에서 오는 이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주시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시는데,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타락의 의미를 넘어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사람은 결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자기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5번의 실패는 이 여인에게 더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그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그 갈급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갈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 돈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또는 쇼핑이라든지,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젊은 우리 세대들이 SNS의 반응을 통하여서 반응이 많으면 내가 그 반응에서 유익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반응이 없으면 나 혼자 고립되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나 인정, 이런 것들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한 번쯤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치 의사에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야 되듯이 영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고통의 그 근원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짚어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시선은 자신의 참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사실을 옳다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이 참되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 또한 주님이 그녀의 삶 속에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 바로 그것이 옳은 거야, 인정해 주시면서 그녀의 시선을 옮겨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문제의 근원은 사실 이 갈급함, 우물의 물에서 이제는 정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이 옳고 그리고 그 상황이 맞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후렴 부분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해결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이 모두 우리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내면 깊은 곳,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주제가 전혀 다른 주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제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줄기차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처음 대화는 물이었어요. 마시는 물의 대화를 통하여서 시작된 대화가 남편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남편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까지 이끌어내시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시선을 통하여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대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장소의 문제로 지금 예배를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서로의 예배하는 장소가 갈라지니까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장소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문제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접근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떠한 내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여러분, 장소나 형식적인 제한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출발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을 바르게 깨닫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습관적인 예배나 관습적인 예배를 넘어설 것을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기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해왔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지금껏 자기들은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들에게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열심을 다해서 조상 때부터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맹목적인 종교행위, 습관적인 종교행위,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또 예배생활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자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폐허가 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23절 말씀, 23절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로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짜여져 있는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예배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와 제물이라는 어떤 그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엔 점점 이 형식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려고 했겠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제물을 사면 더 편한데 그렇게 정성껏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예배는 예배자의 내면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에 일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육체적인 조건을 따지기보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상상이나 막연한 느낌이나 또 감정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내 감정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흥분되고 내가 감정에 내 스스로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적인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또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정확한 기준과 초점을 두고 그 잣대에 맞게 드리는 예배가 말씀에 근거해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냈을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올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정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첫 주 주보에 실렸던 그 참다운 예배라고 하는 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이렇게 목사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예도 예자에 절배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절을 갖추어서 공경하는 대상에게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나와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드려서 그분 앞에 존경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몸을 굽혀 절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갇혀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저는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살려내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생케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날마다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살아나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았고 또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담았고 갈급한 마음도 담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 내면 깊은 곳을 살펴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간절함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